먼저 그림 하나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준비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네, 이 그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서양화 중에서 아마도 한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림인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농사일을 하는 두 부부가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목가적인 그런 장면이죠. 하루를 정리하는, 저 뒤편에 보면 교회가 있거든요. 하루를 정리하는 교회 종소리에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농부와 아내를 천천히 보면 너무 아름다운 서정미가 그냥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경건함과 평안함, 그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최고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건하고 또 한편에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됐던 이 만종은 뜻밖의 사고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1932년에 이 만종을 관람하던 한 정신 이상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이 그림을 이게 찢어버려요. 그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미술관에서 그림을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한 복원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훼손 전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X선 촬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X선을 촬영한 결과 감자 바구니에 보시면 잘 보면 발편에 감자 바구니가 있는데요. 감자 바구니가 덧칠해져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아래에 죽은 아이의 관으로 추정되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라는 것,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견으로 인해서 밀레의 그림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과 감상평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림 뭐였죠? 그 만종은 신앙적인 경건함과 그리고 한편에 감사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왠지 수학하잖아요. 수학의 감사함이 넘치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그림으로 이렇게 읽혔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전하기 위한 그림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만종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 해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좀 묵상이, 이제 목회자로서 묵상이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밀레가 아이의 관 위에 감자 바구니를 덧칠한 이유는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한편에 원래 그리고 싶었던 것이 아이의 관이었다면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그가 드렸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라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상해 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 그림 작품 자체,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 사실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이 작품에서 덧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한편 기도, 감사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있잖아요. 삼손이라는 인물을 좀 X선으로 한번 쳐다보듯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감사의 어떤 중요한 원리,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있잖아요. 그 탄생 스토리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라는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2세기 중엽에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그 한창이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마노아와 그 아내가 즉 불임 상태의 한 부부가 그때 살았는데요. 그들에게 어느 날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제 너가 아이가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어떤 복인지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는 복 잘 알고 있시죠? 육체적으로 보면 헤라클레스, 영적으로 보면 하이클레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선물은 다 받은 거예요. 외모, 건강, 여기다 또 지적인 것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걸 받았어요.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실 저는 이제 그 1절부터 3절 내용만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사실 저는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삼손의 내리막길이 여기에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삼손의 오르막길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삼손이 먼저 내리막길을 걸어요. 16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삼손은 있잖아요. 블레셋, 즉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상징적인 도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적의 심장부에 가자마자 그가 한 게 뭐냐면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러 들어갔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내려가서 여자를 보고 잠자리를 취했다는 것이죠. 삼손의 이런 성적인 방종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좀 반복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즉 오늘날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약간 성중독을 가진 그런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면 삼손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하강하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 전체 그림을 여러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고 나서 이제 2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사실상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이제 삼손의 오르막길인데요. 여러분 가사 정부가 이제 삼손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응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 있어서 삼손은 골칫거리죠. 골칫거리.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자. 근데 그 삼손이 지금 자신들의 큰 우리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사냥을 준비하는 거죠. 이 사자를 잡자고. 그렇게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는 집을 둘러서 이제 포위하고 있고 또 성문 자체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킴으로 말미암아 꽉 틀어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있잖아요. 그들의 허를 완전히 찔러버립니다. 한밤중에 포위망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문 문짝과 그 두 기둥 그리고 빗장을 뽑아서 두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가냐면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문과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지금 짊어지고 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당시에 있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성문은 원래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뭐냐면 먼저는 안보의 심장이죠. 그렇죠? 그 성문이 얼마나 튼튼하냐, 거기를 잘 관리하는 게 성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거기에는 국방부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 통행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오가는 사람한테. 그런 의미에서 그곳은 지금 관세청 거기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 성문 자체는 뭐가 있냐면 거기서 항상 법정이 거기에서 벌어져요. 법원이 거기 안에 있고 시청이 거기에 있고 광장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문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도시가 함락됐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문을 옮겼다라는 이 말 자체가 하는 말은 뭐냐면 행정수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 지금 이거 다 옮긴 거예요. 엄청난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놀랍게도 그 무거운 것을 도보로 약 60에서 65km가 떨어진 즉 그 거리 헤브론 앞산까지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있잖아요. 단지 평지에서 그 무거운 거 들고 가면 그래 어떻게 평지에서 들고 올라갈 만 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가사라는 지역이 오늘날 가자 지구와 겹치는 지역이거든요. 즉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도 자체가 거의 이제 10m 어쩌면 그 정도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헤브론 땅이 고도 1000m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걸어서 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삼손의 이 내리막길과 삼손의 오르막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만종에서 밀레의 덫일처럼 제 안에 이게 보였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은 평온한 그런 기도와 감자 바구니인데 그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와 비극이 그 아래에 깔려 있잖아요. 이 어떤 긍정과 부정이 겹쳐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 것이죠. 삼손도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나중에 등장하지만 삼손과 되게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이런 왕인데요. 그들은 생각해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어떤 그 삶이 굉장히 성공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승리, 성공, 사역의 열매가 굉장히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부에서는 욕망과 타협과 그리고 우상을 향한 내리막길이 그 내면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지만 그들의 내면은 정작 붕괴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종종 삼손과 솔로몬의 길을 걸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는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나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나가 달라요.
우리는 치열하게 성공과 성취로 우리의 어떤 피로, 그리고 죄책감, 갈등, 상실을 막 덧칠하면서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삶에 죽음의 상자 하나쯤은 다 있어요. 우리의 절망과 상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덧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리고 우리가 되게 기만적이잖아요. 내 자신을 속일 때도 있어요. 나 이 정도 성취했으니까 굉장히 만족하면서 해피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X선으로도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과 그분의 시선은 아무도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우리 모두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질문,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여기 안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삼손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의 능력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 이 장면에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수많은 스캔들을 너무나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스캔들을 일으킨 영적인 지도자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부도덕한 그 죄를 저지르면서, 어떤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와중에 그런 설교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또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어떻게 영적인 열매가 그렇게 맺힐 수 있는 거지? 그가 죄를 범했다면 그런 영적인 열매가 정말 맺을 수 있는 것일까? 열매가 가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 아닐까? 어쩌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죠?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능력치가 10% 막 줄어드는 게 보여. 그래서 앞에 보는 사역자 보니까 아유, 이번 주에 죄 지었네, 지난주보다 10% 떨어졌어, 뭐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곧 은사와 사명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삼손의 괴력은 있잖아요, 삼손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사에게 주신 그냥 선물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도 동일해요. 그가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막 부어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기능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삼손이 지금 성문을 문짝을 다 떼가지고 헤븐으로 막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께서 그 성적인 방종을 그냥 승인해 준 거야, 그냥 눈 감아 준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삼손을 인정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뭐 놀라운 승리 앞에서 삼손 인정했으니까 승리했겠지, 이런 논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건강의 증거가 아닙니다. 열매가 영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승인 도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다 덧칠해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이 우리랑 별로 안 달라요. 여러분, 이 한 해 보내면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내면에 삼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 일상적인 삶,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게 좀 더 넉넉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삼손은 영적으로 하강할 때 육체적으로 여전히 강함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고 있어요. 솔로몬 어떤 줄 아세요? 그 시작은 지혜의 정점이었어요. 지혜가 가장 최고치였어요. 근데 그의 끝은 뭐냐면 우상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살아가는 내내 그의 왕권과 지혜와 명성은 세상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상태는 단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덧칠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는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한 캔버스 안에 있습니다. 겉은 성공이지만 속이 붕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주 어쩌면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는 힘써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 위에 감자 바구니를 덧칠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라는 나무 상자, 저마다의 고통의 상자, 고통의 또한 실수의 상자, 연약함의 상자라는 게 다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삼손이 어떤 인생이냐면 자기의 힘으로 그걸 막 덧칠하는 삶이에요. 막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막 덧칠해요. 평온한 척해요. 여전히 강해 보여요. 내가 덧칠하는 인생의 정말 대표가 삼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이제 큰 중요한 넘어가는데요,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덧칠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덧칠하는 인생. 겉으로 보기에는 있잖아요,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 굴러떨어져서 나락에 떨어진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인생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번 구약의 중요한 인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 있잖아요, 그 후반부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완전히 내리막입니다.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밧세바를 그가 범한 이후부터 그 가정에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이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복 누이의 오빠가 결국 암논을 살해하죠.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런 일이 그 집안 안에 일어납니다. 결국 그 아까 말했던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치는 수모를 나이 늙어서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란 이놈은 아버지의 첩들과 대낮에 잠자리를 취하는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상상이 됩니까? 완전 나락이죠. 다윗은 정신없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거의 버선발로, 정말 신발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그가 도망을 칩니다. 그는 더 이상 승리의 왕이 아니라 철저히 패배한 패배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라는 흔들리고, 그렇게 인생 모든 걸 걸었던 나라는 흔들리고 있고, 가정은 완전히 찢겨버렸고, 그의 몸은 늙어만 가고 있고, 또 한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갈갈이 찢겨지고 산산조각난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이 말년은 완전히 내리막길 중에 내리막길, 그 바닥 가운데 완전히 내 동댕이 쳐졌다라고 말하는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오히려 저는 이때가 상승이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는 놀랍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의 죄를 덮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 죄를 내가 덧칠해가지고 막 가릴 텐데, 아니야, 나 이렇게 이 나라를 잘 통치했으니까 뭐 이 정도 눈 감아줘야지, 막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덧칠할 것 같은데, 다윗은 덧칠을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어도 합당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죄는 죽어도 합당한 죄라고, 내 삶의 이 나무 상자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그 죄의 책망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무너져 엎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그 징계 있잖아요, 비참한 가정사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에서조차도 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선을 베푸실까 하노라. 뭐냐면, 하나님 이전에 내 자식 데려가고 또 이런 고난 줬으면 그만 좀 하시지, 또 이런 고난 주세요 라고 막 이러지 않아요. 또 자기의 상자를 막 덧칠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 거 내가 충분히 저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 좀 제게 선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눈물 속에서도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역시 우리 솔직히 말하면 다윗 이거 완전 몰락한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락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가 정직과 회개의 길을 걷는 그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인생의 역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삶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내가 정말 무거워지는 것. 소중이라는 거에서 중은 무게잖아요. 주님께 더욱더 소중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이상한 일이, 그런 시야가 열리는 것. 겉사람은 내리막길을 걷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신비, 기독교가 말하는 신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한 가지 색깔로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덧칠된 상승도 있고요, 덧칠된 하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막 무너질 수도 있고요, 겉은 낡아져도 속은 날로 강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다 무너지고 있고 가정 깨지는데 좋은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고 좋아요 눌러지면 좋아할 수 있겠죠.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삼손과 솔로몬처럼 세상을 향해서는 상승하지만, 세상 사람 보기에는 상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강하는 인생이 있어요. 반면에 다윗처럼 지난 1년 동안의 내 삶이 너무나 하강하는 것 같았고 무너지는 것 같았고 가정사부터 해서 모든 일이 생각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승하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이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질문,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지? 한 해 동안 겉사람의 성공을 그저 내가 덧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속사람의 새로움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지난 1년 혹은 여러분의 인생 한번 딱 돌아보시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감사가 어디에 덧칠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속사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래도 신앙생활 대강 해도,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히 해도 그래도 올해 재정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내 건강은 전혀 이상이 없고, 사회적 지위도 도리어 나 승진했어,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너무나 받고 있고, 사역에 열매가 있으니까 그냥 그게 감사한 거야. 근데 그 감사는 어쩌면 감자 바구니로 아기의 관을 가려버린 만종의 덧칠과 비슷한 덧칠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한편에 오늘 한 해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목사님 너무 실패뿐이었어요. 건강도 너무 나빠졌고요, 관계도 너무나 깨어졌고요, 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내 삶에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제게 내 삶의 어두운 관을 가릴 좀 그 감자 바구니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없어서 덧칠을 못하겠네요. 솔직히 불평밖에 없고 지금 마무리하는데 너무나 내 안에 절망감밖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감사는 단순히 잘된 일에 대해서, 잘된 일을 세워보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감사는 참된 방향 속에서 고백하는 게 감사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이 감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한번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이 붕괴되었는데 겉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공허하고, 같은 초라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면 그 방향 때문에 감사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것이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모두 감사할 수 있어요. 내면의 붕괴가 내 안에 있었던 것, 올 한 해 돌아볼 때 분명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 계속 영적으로 안 좋아졌지만 그냥 내 삶이 크게 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지켜졌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영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 삶의
평안과 성취 속에서 제가 안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2026년도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제가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편에 우리 모두 안에 겉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이 한 해, 하지만 그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된 분이 계시자면, 주님, 이 눈물의 길에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덧칠한 것을 걷어내는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올 한 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어디를 향해 걸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년에도 우리가 어쩌면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더 잘되게 해주세요. 올해만큼 올해처럼 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닮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주역신장로교회 목사로 섬기는 13년, 12년 반이 넘었어요. 내가 덧칠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으로 요즘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하는 내내 제가 돌아보는데 똑바로 서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된 내면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적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주 주님보다 내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실수와 실패를 내가 덧칠하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위선과 가식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데도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성장이 멈추지 않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네요. 내 내면이 붕괴되는 순간에도 제 설교와 사역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고 누군가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고요. 누군가 교회에 계속 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저는 내 내면이 엉망이 되는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 놀랍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목사로서 그런 현실, 그러니까 내 내면이 붕괴되는데도 교회는 그대로 성장하는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는 일면 고통인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붕괴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행복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조금만 들어가면 제가 제대로 목회를 못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관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제가 그걸 감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그것을 덧칠할 수 있는 실력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진 것을 앞에 서는 목사로서 다 드러낼 수 없기에 얼굴에 덧칠하고 설교할 때가 많았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내 얼굴에 덧칠하면서 사역한 것이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라는 게 그랬습니다. 늘 자괴감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난 나보고 일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영혼들을 보고 좀 일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니, 용주야, 나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나는 너를 변화시켜서 너를 통해서 일하는 이 원해. 용주야, 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용주야, 나는 네가 약할 때 너가 상하고 그런 또한 상한 심령, 그 심령을 가질 때 내가 너를 더 강하게 쓸 거야. 내 힘이 더 드러날 거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정도로 여러분보다 외식이라면 내가 최고로 외식이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더러운 사람, 죄의 기념 말한다면 나처럼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이끌고 있으면서 설교를 날마다 말해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설교를 고수항하게 말하면서 그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려야 됐던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다. 그런 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나눔을 하면서도 내가 너무나 기쁜 건 왜인 줄 아십니까? 제게 위대한 화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화가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지. 내가 내 인생 덧칠을 해서 내가 좋아질 줄 알았지. 승진하면, 이 세상에 성취하면,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아니면 내가 교회가 커지면, 그리고 내가 설교 잘하면, 내가 뭔가를 잘하면, 그러면 내가 다른 것들 다 가려주는 줄 알았죠. 그렇게 덧칠해봤죠. 아니요. 잘 보니까 내가 덧칠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덧칠하는 게 내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잘 돌아보세요. 한 해를 돌아봐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 모두에게 지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실패의 밑그림, 죄의 얼룩, 깨진 관계와 자신의 망가진 자아를 보면서 이 그림은 망했어. 이번 생은 폭망이야. 이 직장에서는 이제 안 돼. 이 이미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울 수 있는 그 사람, 그 지울 수 있는 그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덧칠해서 그걸 바꾸려다가 얼마나 상황이 꼬이고 그림이 엉망이 됐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우개를 드신 분이 아니라 덧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타락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색을 거기 안에 덧칠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 될 그 나무 상자 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칠해 주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죠. 삼손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가사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욕망에 따라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욕망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고, 그냥 욕망에 따라서 클릭하고, 욕망에 따라서 정말 뭔가에 들어가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자기 눈에 눈물을 채우시죠. 그 순간에 우리를 눈물을 흘리고 바라보시죠. 당신은 자신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당신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고작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감추사 십자가에 머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분노로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하고 보복하고 대하고 그렇게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룩의 경계를 가볍게 넘었지만 우리도 이 시대의 나시린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나는 나시린이라고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만든 그 선을 쉽게 그 경계를 넘나들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불순종을 덮기 위해서 자신이 걸어야 될 그 선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으셨죠. 삼손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사역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이거 내 힘이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에게 힘을 구하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는 실패와 무너짐의 밑그림이 드러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색을 덧칠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삼손처럼 실패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덧칠된 은혜의 작품이 될 수 있다고, 그걸 믿는 거. 나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박용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누지만 우리 인생의 죽음의 상자, 약함의 상자, 실수, 좌절의 상자, 상처의 상자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다만 내가 덧칠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덧칠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붓을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모든 실수, 좌절, 고통, 실패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붓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이제 제2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요, 상실 위에 소망이 덧칠해질 것이고요, 붕괴 위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일하겠대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대로 다 돼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걸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대한 화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또 한편에 교회와 세상 속에서 깨어진 인생에게 복음의 색을 입혀주는, 덧칠해주는 하나님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붓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주역 신장로교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1,0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해서 이 세상 깨어진 가정 너무 많은데 최소한 3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을 잠깐 입혀줬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야. 교회는 그런 거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있는 게 목적도 아니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살려서 인생에 덧칠해 주는 거, 은혜의 덧칠을 해주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겠죠. 아니요, 목사님 그게 너무 대단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안에서 세심하고 배려 있게 그 사람 앞에 행동하면서 그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게 내가 붓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사역이 아닐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빛이, 그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